예,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몇 절 보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 연결해서 나아가겠습니다. 25절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위하여 스스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가치가 유일한 것으로 착각하고자 하는 교만이 사람들 속에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지혜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내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 현재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미터입니다. 그것이 시계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시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몇 시로 보고 계시는가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에 따라 그 시계를 볼 수 있는 시선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면은 여기 지금 27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들의 죄들을 없앨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뭐죠?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 야곱이란 뜻은 무슨 뜻이죠?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속였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기보다는 자기에게 소망을 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야곱. 근데 그 야곱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은 누구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속입니다.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과 같이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눈을 두지도 않고 믿고 소망을 하지는 더욱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경륜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을 우리들에게 바른 성경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이 각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 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언약. 여기서의 나의 언약은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My Covenan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Old Testament나 New Testament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My Covenant, New Covenant도 아니고 My Covenant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들 중에 Covenant라고 기록되는 그 단어는 반드시 어디에만 나오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 속에서만 나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하고 커버넌트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 물론 올드 테스트먼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 커버넌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은 어디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을 기록하고 있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제에 야곱 곧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미래 시제를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에 주로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의 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이것도 미래 시제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 새 언약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New Covenant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서 기록하고 계신 말씀인 것을 신약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오류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냐면, 사사로 이 말씀을 풀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같은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잘못된 오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3장 말씀도 보세요. 3장 말씀도 보면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1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적용해서 쓰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장로교의 교리와, 아니다,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웨슬리안 알미니안들의 교리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웨슬리안을 압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웨슬리안 쪽의 목사님이나 혹은 선교사들을 잠깐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웨슬리안 처치에서 목회를 하다가 수년 전에 먼저 떠난 저희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호주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떠났는데, 그 친구가 밤새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성 속에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충돌이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충돌이 무엇 때문에 올까요?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경을 바르게 구분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디모데후서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부끄러운 일꾼들입니다. 전부 다. 무엇이 부끄러운 일꾼들이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 그 다음에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은사주의의 하나님의 경륜을 오해한 그들. 전부 다 부끄러운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목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숫자, 규모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그 말씀이 바른 말씀으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 양들이 다른 독초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데 올바로 나누지 못했죠. 이 올바로 나눈다는 건 뭐를 말하죠?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따르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오랜만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성경을 어떻게 지금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성경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다 쓴 말씀, 이방인들에게 쓴 말씀, 유대인에게 쓴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다른 경륜에 따라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야고보서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쓰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에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에게 쓰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는 교회가 휴고되고 난 이후에를 말씀하고 계신 거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도 오해했고 대상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터콥이라는 백투 예루살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겁니다. 계제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신천지도 똑같아요. 신천지도 마태복음 24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을 또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이단의 어미가 있습니다. 캐톨릭입니다. 그들도 마태복음 24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당 다닐 때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여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그 소리가요,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안내해주면 그냥 서쪽으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빠져 죽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런데 모르고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비게이션 소리 듣고 가다가 절벽에서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지도죠. 무엇을 발견하기 위한 지도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게 하시기 위한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를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계속 편만한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5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읽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육하 원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그 지금 여기 지금 언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느냐? 3절 말씀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러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언제라는 것을 먼저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이 주님께. 그 다음에 오실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언제가 언제냐?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이 가까워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 계속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23절을 보세요. 23절과 24절. 그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를 가지고 미혹할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무엇 가지고 미혹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것이 허상이든 실상이든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근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이 가르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데요, 거짓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거짓의 특징은 거짓된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거짓된 자들은 첫째 무엇을 가지고 속이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큰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은 무엇을 가지고 속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다고 여기는 돈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더 속이는지 아세요? 선하게 보이는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 읽었는데요. 이 이만희 같은 자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이만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입니다. 교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예레미야도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은 예레미야 13장도 보세요. 23절에 예레미야 13장 23절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왜 이 질문하시죠?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냐?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냐? 이게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에디오피아인들의 피부, 표범의 점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본성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끝에 보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요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너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메이드인 진노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로마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의인은 없다고. 그런데 의인이 없고 메이드인 진노받을 자들이 에디오피아인으로 타고난 자들이 의롭게 되려고 하고 깨끗해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양의 옷은 입었는데 그 속에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에는 겉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는 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꾸미려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어서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어서 검은 피부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자들. 이것이 위선자들이며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냐하면 사람들의 그럴듯한 언변과 그럴듯한 행위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개 같은 놈으로 말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굉장히 공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공언이 뭔지 아세요? 개 같은 놈이니까 속지 않는다. 그거 공언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제가 괜히 빗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김요한은 개 같은 놈. 그러면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나는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옷을 입어도 예전 몇 달 전에 설교했듯이 다 깎여버린 양털인데 뭐 입을 게 어떻게 있습니까? 안 나요, 이제 이 양털이. 더러운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겉에 가운만을 입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폼나는지 압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압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불 가운데로 향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99.9%라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로마서 11장을 읽다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 아세요? 로마서 11장을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뭐 지혜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은요,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죠? 이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미래 시제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의 언약, my covenant,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교회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 이 로마서 11장 1절부터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것이냐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인 이스라엘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왜 여러분들에게 굳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아세요? 인터컵이 왕국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의 숫자를 정해 놓으셨고 그 숫자가 차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마서 11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25절이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오번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방인들의 수에 충만하기 차기까지는 이렇게 오번역 시켜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오번역한 걸 받아들이면 어떤지 아세요? 구원 얻을 숫자가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음모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절대로 수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거기다 첨가시켜버린 것인 거예요. 계제에 잠깐 말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교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성경을 임의적으로 변개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보이고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자기의 지식과 생각에 따라서 번역을 만일에 오번역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왜 오번역했습니까? 다시 채우고라는 다시라는 바로 이 단어를 왜 제거했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도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을 고의적으로 오번역한 번역이 있습니다. 흠정역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고의적으로 오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의적으로 오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영어를 어느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면 정확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오번역한 자들.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죠.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는 것을 신령과 진리라고 일부러 오번역한 자들. 이 오번역한 존재들의 존재가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터컵이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숫자를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그 숫자가 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숫자를 채우고 주님께서 빨리 오시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오류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숫자 안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숫자 제한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시간 개념을 그분이 정해놓으신 것은 있지만 절대로 숫자를 정해놓으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숫자의 개념으로 옮겨서 오번역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말하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면이라는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1장 24절입니다.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은요,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수의 충만함으로 오번역을 고의적으로 한 자들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끝났다라고 여기는 천주교를 정점으로 한 모든 이단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것을 음모를 가지고 이렇게 오번역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은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리십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봅시다.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요 말씀만 전할게요.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고. 그리고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고. 1948년이죠.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성경에서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이 나무의 독립은 캐톨릭에 의해서 계속 저지됐습니다. 그것이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속 유태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들, 독일 민족의 2차 대전을 통해서 유태인들을 600만을 학살했던 그 배후가 뭔지 아십니까? 캐톨릭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역사성 속에서 5,500만을 학살한 거예요. 유태인들. 유태인만이 아니라 중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원흉, 캐톨릭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말살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무화과나무는 마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모든 나무들을 보라고, 누가복음 21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인데요.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를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언이며 이 말씀과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역사성 속에서 이미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여긴 무화과나무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모든 나무들을 봤습니다. 여기 모든 나무가 뭐죠? 무궁화 나무. 대한민국은 무궁화 나무죠. 성경에서 이 나무라는 것은 민족을 가리키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모든 나무들 1945년 이후로 48년 또 그 이후로까지 해방을 맛보고 자유를 맛봤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모든 나무라는 이 말씀을 지적하고 계시죠? 누가복음은 유태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한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한 무화과나무, 이 한 무화과나무는 다른 나무들하고 분리된, 따로 속한 거예요. 한이라는 건 그렇죠, 여러분들? 분리된 거죠. 유태인을 다루는 바로 이 무화과나무는 마태복음 24장에 한 무화과나무라고 따로 띄어서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나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나무는 결국은 언제 그 뿌리가 도끼에 놓이게 된 것을 아느냐.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0절입니다)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이 벌써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그리고 그 열매 뿌리에 도끼가 놓였어요. 이제 이들이 찍혀진 걸 언제 비로소 알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바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 마태복음 3장은 이미 이 말씀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자, 다른 곳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떠나고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매스미디어들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한편 이해가 되지만 참 결국은 지혜로운 채 하는 거예요. 한국의 매스미디어들이 전부 다. 패널들이 나와서 현 정치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 지혜로운 척하고 미국의 현상을 얘기하면서 바이든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뭐 지혜로운 척해요. 그러나 그 패널들의 모든 얘기는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을 모르는데 패널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는요, 플로리다로 떠나면서 그 비행기가 딱 출발하는 순간에 My Way라는 노래가 쫙 나왔어요. 아, 멋진 겁니다. My Way. 온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짱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갔던 그 마위에는 어떤 길일까요? 주님의 경륜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에 붙들려서 간 그 길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바이든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이번 취임식에서 전통적으로 하지 않았던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저는
취임식장을 한눈에 제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몇 차례 갔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전통적으로 링컨 기념관에서 합니다. 그 링컨 기념관은 하얀 대리석으로 쫙 다 돼 있어요. 모든 그 흉상까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딱 보면 약 2마일 앞에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립기념탑인데 쭉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인공 호수가 있고요. 취임식 할 때는 거기 수십만 명이 와서 환호를 하고 난립니다. 뒤에는 뭐가 있죠? 링컨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몇 가지의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바이든이 갔든 성당도 가봤고요. 전통적인 모든 대통령들이 갔던 교회도 가봤습니다. 바이든은 캐톨릭에 깊이 심취한 자입니다. 아주 깊이. 그래서 그는 교회로 가지 않고 성당으로 갔습니다. 성당으로 가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일부러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가 손으로 올려놓은 성경을 보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손을 얹어서 선서했던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캐톨릭 성경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캐톨릭 성경이. 거기다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링컨 흉상이 있는 바로 그곳이 아니라 의회 의사당 테라스였습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고요? 그러면서 그의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유나이티드입니다. 유나이티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이야, 전 세계가 막 환호합니다. 예? 이제는 하나가 돼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구호 같지만 모든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구호문 하나입니다. 그것 이상의 또 하나의 구호문이 뭐죠? 사랑하자. 얼마나 멋진 구호들인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그 속내야 어떻든 간에 그런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서 선포합니다. 어떤 것과 똑같은지 아세요? 기회는 균등해야 합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지만 이 나라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취임식에서 했던 바로 그런 말들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기회는 균등합니까? 자기네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부 다 쏟는 거죠. 바이든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이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1불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 1불짜리 지폐는 이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네바다를 지나서 유타를 지나서 와이오밍을 지나서 5명의 흉상이 있는 대통령의 흉상이 있는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가면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는 다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장 엄숙한 바로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링컨부터 흉상들 5개 딱 있죠, 이렇게. 거기 워싱턴 붙어 있습니다. 워싱턴, 링컨,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이, 제퍼슨. 이 링컨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뒤에 보세요. 워싱턴, 조지 워싱턴. 이 뒤에 보세요. 여기는 가까이에서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피라밋이 있고요. 이 피라밋 위에는 사람의 눈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독수리 흉상에 날개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미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캐톨릭의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온 자들입니다. 미국의 국가 건설을 한 자들이. 성공해죠. 영국의 성공해. 캐톨릭의 집단이죠. 거기서 피해서 독립적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라고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반캐톨릭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반캐톨릭으로. 그런데 케네디가 미국의 첫 번째 캐톨릭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대사에 보면은요,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미국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케네디고요, 또 하나는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케네디는 미국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했습니다.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전부 다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레이건은 뭐 했는지 아세요? 1987년도에 바티칸하고 최초의 수교했습니다. 미국이 1987년만 하더라도 레이건하고 미국하고 수교하지 않았어요. 왜죠? 미국 국가 건설 자체가 반캐톨릭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적인 미국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와 레이건이 미국의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매스미디어가 그들을 띄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는요, 케네디, 레이건, 거기 중간에 오바마 있습니다. 이들의 한 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반성경적입니다. 트럼프는요, 어떤 일을 하다가 저렇게 쫓겨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런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호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재림해서 심판하셨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갈라놓으시고 누구를 불 가운데 던지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미 배웠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트럼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여자적인 어떤 문제들, 이성적 문제들, 그의 어떤 독특한 어떤 캐릭터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려서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반유대주의를 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미국은 케네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의회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매스미디어가 전부 다 어디에 잠식돼 갔는지 아십니까? 캐톨릭에 의해서 잠식돼 갔어요. 그러면서 전 미국은 케네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태인들이 미국의 중심이었고 힘이었는데 케네디 이후로 유태인들은 날로 힘이 쇠퇴해지고 캐톨릭이 이제 완전히 우위를 점하게 된 현실입니다. 이 싸움에서 트럼프는 쫓겨난 거예요. 바이든은 누구를 애국가를 부르게 했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레이디 가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동성애자죠. 어떤 자를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올려놨는지 아십니까? 성전환자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국도 이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매스미디어의 패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혜로운 척하면서 바이든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쩌고 막 흉보고. 전 개인 트럼프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 트럼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든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WHO 탈퇴한 거 다시 복귀했습니다. WHO 뭐예요? 세계보건기구. 또 파리 기후협약. 파리 기후협약은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상하게 여러분들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리 기후협약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배후가 뭔지 아세요? 유엔을 컨트롤하고 있는 바티칸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바이러스의 모든 문제의 배경들,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펼쳐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가 왜 거기서 탈퇴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왜 탈퇴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바로 그 백그라운드가 캐톨릭인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갑시다. 다니엘서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자, 요까지만 읽습니다. 짐승이 지금 네 짐승이 나옵니다. 4절에는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고요. 5절에는 곰과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곰과 같다. 6절 말씀 보니까 표범과 같은 짐승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표범과 같은 짐승이죠. 7절 말씀 보니까 넷째 짐승이 있는데 그 넷째 짐승은 7절 그 끝에 보세요. 그 넷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이 짐승이 4개가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있는 세 짐승하고 달라요. 그 10뿔을 가졌는데 그 10뿔에 8절 말씀 보니까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뭔지 아세요? 바티칸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제 마음에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연결해서 전하겠지만, 자, 첫 번째 봅시다. 4절부터 보면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이렇게 사자, 하나의 제국입니다. 이 사자의 제국은 뭔지 아세요? 영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영국은 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로 표현되고 있죠? 대한민국은 호랑이로 표현되고 있죠. 영국은 사자입니다. 근데 이 사자의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뽑혔습니다.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라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영국은 항상 상징이 그래요. 근데 그 날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어디에다 갖다 심어줬는지 아세요? 이 날개를, 뽑힌 날개를 6절 말씀 보세요. 표범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이 날개를 뽑아서 어디다 갖다 줬죠? 표범이라는 짐승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표범은 뭐죠? 검은 것과 누런 것과 하얀 것의 집합체, 유나이티드입니다. 미국입니다. 사자는 영국이고 표범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나이티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가서 살게 된 거예요. 황인종입니다. 백인종과 황인종과 흑인이 다 모이는 겁니다. 표범이죠. 유나이티드입니다. 근데 여기다 날개를 달았어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흉상입니다. 독수리의 흉상, 독수리의 날개. 날개 있어요. 네. 이 날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이 사자를 잠깐 더 표현할게요. 이 사자 같은 이 영국이 왜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된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나중에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북극권 그 위에 있는 영국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맨 끝에가 어디죠? 아프리카 맨 끝에 남단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여기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지리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지만 희망봉이라고 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의 속국입니다. 맨 북극에서 맨 밑에까지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동쪽으로 쭉 와보세요. 남아프리카를 넘어서 돌아서 동쪽으로 오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도 영국의 지배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가 보세요. 해방했다 그러지만은 홍콩이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십시오. 맨 끝에 뭐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역시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속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가다 보면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섬을 가지고 영국과 전쟁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남미 그 끝자락에도 영국의 기지가 있습니다. 올라오면 뭐가 있죠? 맨 북극권 그 끝에 캐나다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계 지도를 아는 사람들이면 이미 다 알겠지만 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영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서 그 북극으로 올라간 캐나다까지.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요, 영국의 발음과 문화와 전통들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가보면요, 영국의 발음 그대로 써요. 커피 하나도 영국 커피하고 똑같은 걸 먹어요. 이 사자는 용맹한 짐승으로서 다른 짐승들을 다 먹은 거죠. 다른 나라들을 다 집어삼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아. 곰 어디죠?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이건 러시아입니다. 소련이에요. 이 러시아가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러시아, 소련이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 잡아먹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알 거예요. 다른 나라를 다 잡아먹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 같은데 미국입니다. 이제 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미국이 끝나는 무렵에 넷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끝나가는 때에 넷째 짐승이 보였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먼저 있었던 짐승들과 다릅니다. 이 넷째 짐승은 작은 뿔 하나를 들어 올리는 짐승으로서 캐톨릭 바티칸을 말합니다. 자, 혹여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생각하셨을 거예요. 바이든이 왜 대통령이 됐는가? 그리고 미국은 왜 캐톨릭을 지향하고 있는가? 한국이 왜 캐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접수가 돼버리고 말았는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무서운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는 자들만 있다 이 말이에요. 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거예요. 이 피에. 자기 즐거움, 이 피가 필요한 것을 향해서만 전력 투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내려놓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자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 주 앞에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깨어서 정신 차려본 적이 없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만 충실한 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때에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중간부터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표적이 다시 와요. 이 표적은 언제 다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방언도 표적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지금은 이때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이 없어요.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입니다. 순복음이라고요? 순 거짓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순복음 아니에요. 순 거짓복음이에요.
언제 이런 표적이 이 표적이 뭐죠? 재림 때에 나타날 표적이죠. 여러분들, 주의 재림은 표적이 따릅니다. 주의 재림은 왜 표적이 따르는지 아세요? 주께서 인자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육신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주의 재림 때는. 그러나 휴거는 영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몸, 유기체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표적이 없어요. 휴거가 표적이 없어요. 오늘 휴거가 된다 할지라도 휴거는 표적이 없어요.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재림의 표적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재림의 표적은 교회가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언제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표적을 공부하다 보면 교회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날과 시간 모릅니다. 질문. 여기 그 날과 그 시간이 뭐죠? 휴거 아니에요.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 42절도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것도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43절도 보세요.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다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을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라. 이것도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25장 13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것도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사도행전 잠깐 소개할게요. (1장입니다) 6절부터 7절.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길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냐. 이것도 재림이에요. 휴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시간, 날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휴거를 말한 게 아니라 재림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재림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상이 다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부터 마태복음까지 전부 다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은 평화롭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은 평화롭다고 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다른 곳에 봅시다. 다니엘서 8장 25절. 다니엘서 8장 25절.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이거는 계시록 19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가 주님과 대항해서 싸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미 예루살렘에는 평화롭게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또 11장으로 가봅시다. 21절. 다니엘서 11장 21절.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그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 왕국이에요. 평화롭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로 봅시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리학적으로나 혹은 현재적으로 정치학적으로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나 보이는 민족 속에서도 가르쳐주고 배우고 있는데도 만일에 자는 사람이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고통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오리니. 이게 뭐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 주의 날을 아느냐?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때와 시기 너희들 모른다. 이 누구에게 말씀한 거죠? 아세요? 이미 휴거가 됐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4장 그 끝에 보세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재림의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오시는 바로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도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그 시기와 날을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재림을 향해서 휴거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공부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고 자의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꾸 그 날과 시기를 갖다가 휴거에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는데 지금 아침 12시, 오전 12시인지 새벽 5시인지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해서 자는데. 술 취해서 잔다는 건 뭐죠? 자기 욕심에 취해서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심각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해가 떴는지, 주님께서, 이 태양이신 주님께서 해가 떴는지, (30년) 전쯤인가 미국에서 한두 세 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에서 저를 이제 행정목회로 쓰고자 할 때에 그 교회에서 나한테 장로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면서 덕담을 하는데 사람한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멋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멋있는 말만 골라서 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싸우진 못했지만 미안합니다. 쪼다 같은 놈. 네가 성경을 아냐 이 자식아. 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냐? 그거는 거짓 선지자는 가능하다. 너 성경에 선지자 봐라. 애들한테 놀림받았고 톱으로 켜서 죽었고 딱이 맞았고 억울하게 감옥 갔고. 아니 그것이 선지자들인데 사람한테 사랑받는다고? 주님께서 사람한테 사랑받으셨냐?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분리는 선택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 노릇 똑바로 하십시오. 아내 위치에 똑바로 서십시오. 사회인으로 바르게 사십시오.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우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욕도 먹을 수 있고요, 한쪽에서는 억울하다고 소리도 지를 수도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지금 더구나 때가 그럴 때예요. 여러분들이 아비의 자리에서, 어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자식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의 우선이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40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그때 언제죠? 대환란 때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아니,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의 말씀에 따라서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됐는데, 아니 마태복음 24장이 분명히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이라면 이 휴거는 뭡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이 휴거는 뭡니까? 이 분명히 휴거잖아요. 계시록은 두 번의 휴거를 말하고 있죠. 계시록 4장 1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이 일 후에 교회는 끝난 겁니다. 계시록 3장 22절부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끝났어요. 네? 계시록 3장 22절에 따라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끝났다고요. 그리고 이 일 후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때요? 교회에 일이 올라와. 왜 올라와야 되는지 아냐? 네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너한테 알려줘야 돼. 그 일이 뭔지 아세요? 대환란입니다. 5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에. 그래서 대환란이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나? 계시록 11장으로 갑시다. 12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환난 성도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그 뒤로 가보세요. 14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자,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했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것이 계시록 17장의 여자예요. 창녀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동정들임이라. 여기 좀 영어로는 버진이죠. 여러분들은 미국에 오셨던 분들은 애리조나의 유타를 가다 보면 자이언 캐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자이언 캐년의 그 시작점이 버진 리버로 시작합니다. 그 버진 리버는 동정들의 강이죠. 왜 그걸 그렇게 얘기했죠? 그 자이언 캐년은 마지막 때의 피난처인 어디와 똑같습니까? 우수 땅?
얘기해 보세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페트라. 왜? 여러분들 다 나보다 정신이 좋은데 왜 그거 몰라요? 우수상 페트라하고 똑같잖아요. 붉은 돌바위. 그곳을 흐르는 바로 그 강이 버진 리버잖아요. 왜 버진 리버라고 하죠? 그곳에 동정들이 숨어 있을 바로 그곳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14장은.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휴거는 나중에 동정들이 피해야 하는 바로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이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성도에. 자, 말씀이 벌써 1시간 10분이 됐는데요. 오늘도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끝나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듯이 42개월을 말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3년 반이죠. 그 3년 반 동안 욥기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욥기 보세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우스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욥. 근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42개월 동안 환난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려고 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십니다. 나는 내가 의롭게 살 거야. 나는 내가 의로운 자가 될 거야. 이런 자들을 못 살게 구십니다. 그런 자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그 징표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그래서 42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누구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시는 겁니다. 이 욥기 42장은.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1편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욥기 42장이 끝나고 42개월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로 가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이 복은 뭐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의인들과 복 있는 자들과 죄인들과 악인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편 1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친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항복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자로서 마땅히 불타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물로 기꺼이 받아들인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시편 1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죄라고 여기시는가? 무엇을 다루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인이 피부를 바꿀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원래 저주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다. 아무리 철수세미로 닦아도 피만 날 뿐이다. 아무리 옷을 입고 또 입어도 그 무화과나무의 잎의 옷은 태양빛에 다 부스러질 뿐이다. 주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그 옷은 전부 다 벗겨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무화과나무 위에 입에 옷이 어떻게 벗겨졌을까요? 태양이 비췄겠죠. 주께서 다루시는 거죠. 우리들을 자랑하는 행동에 의해 옷이 주께서 벗기시죠. 그분이 다루시죠. 너 진짜 의로운 줄 아냐 이놈아? 한번 의를 끝까지 한번 가봐라. 이 무화과나무 잎이 전부 다 벗겨지고 양의 털이 전부 다 깎여져서 그 피부가 밖으로 드러날 때에 당신의 양의 가죽만이 나의 모든 보장이시며 흰 옷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욥기와 시편으로 연결되는 연결점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벨은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다니엘서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계속 연결될 뿐만 아니라 계시록 17장과 18장은 또한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7장과 이 18장의 이 바벨론의 시작점은 분명히 창세기 11장의 바벨이거든요. 이 바벨은 누가 있죠? 신할 땅에 누가 바벨을 쌓았죠? 최초의 심센 사냥꾼이 누구죠? 그것도 모릅니까? nim롯이죠. 그 nim롯은 힘센 사냥꾼으로서 하나님과 싸웠던 자입니다. 그는 힘센 성경에서의 사냥꾼은 뭐죠? 활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계시록 6장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손에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는데 그는 화살이 없어요. 활만 가졌어요. 왜 흰말 타고 화살만 가졌죠? 화살이 없이 활만 가졌죠? 나는 평화의 사도다 이 말이에요. 아까 다니엘서 우리가 봤죠? 힘은 있는데 그리고 흰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화살은 숨겼어요. 그것이 엑스맨이죠. 이렇게 하죠? 왜 이것이 V가 아니라 X죠? 밑에는 숨긴 거죠. 누구를 X하죠?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의 편인 것 같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X맨이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존재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하나는 두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두 짐승인데 한 짐승은 종교의 짐승이고 한 짐승은 정치의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티칸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다른 짐승들과 다른 거예요. 이 짐승은 다른 짐승들, 사자, 곰, 표범은 이 땅만 지배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짐승은, 작은 뿔의 짐승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땅만 지배할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전부 다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캐톨릭의 교황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이 두 개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시고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과 역사의 가장 중심과 끝자락에 와서 살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은 가까워왔는데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의 역사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성경에서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는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가? 정신 차려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구원 얻는 자들을 더욱 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얼마 전에 제 지인 하나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픈 것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있을까요? 자기는 예배당 열심히 잘 다니니까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